가슴이 견딜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참 이 척박한 노른산, 이 시장 한구 등에 조그만 집 하나를 빌려서 시작한 동성교회입니다.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벅찬 진리를 담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벌써 55년의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나, 이것은 사실 여러분도 저도 이건 풀어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창립 5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과연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비전의 날개를 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55주년을 맞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금요철에도 참 가슴이 한 주간 수련을 다녀와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로 기도회로 나오는 이 늦은 밤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안고 왔는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과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님도 주님 당신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바로 그 대상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 정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에 대한 이 큰 기대를 거는 이 모습을 깨닫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나도 한 생을 살 동안 참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잘 문장을 분석해 보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완성된 거룩한 터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교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여러분들, 이 아침 모인 여러분이란 말이죠. 개인이 우리 주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건강한 교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죠. 행복도 맛보고 때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 좌우됨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뒤를 뒤돌아보지 봐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왕 다닐 바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다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동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우리 주님이 분명히 평가하시겠지만
동성교회 몸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도 참 여기 다양한 분들이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표현하죠?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지어져 간다는 말은 이 지상교회가 완성되었다,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 힘이 생기고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교회가 뭘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모인 것이다. 자, 권속이라는 단어가 쉽지가 않죠.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속하면 의미가 이 가족, 패밀리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혈연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 이런 거 혈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권속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신구약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이 바울이 목양하던 그 시절의 노예, 또 우리로 말하면 옛날 참 머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까지 합해서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고 또 사회적 신분, 어떤 그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바로 그것이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젊은 친구들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다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계층의 다양성, 또 여러분 배움도 다양하잖아요. 연령도 다양하잖아요. 여기는 뭐 피 끓는 젊은이도 있고요.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저 마음이 든든한 우리 가정의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그런 푸근한 분들도 머물러 계십니다. 참 직업도 다양하시죠. 생각하는 것도 참 다르죠. 좀 여유롭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끼니 하루를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뭐 성격 다양하죠. 차분한 분부터 성격이 뭐 느긋한 사람, 또 뭔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패션, 그 열정을 가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동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생각이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지칭할 때 아주 탁월한 묘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교회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건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정체성은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매력적인 코라고 해도, 여러분 얼굴에 코가 있잖아요. 매력적인 코라 해도 이것이 얼굴에서 뚝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아무데나 굴러다니면 그 코가 매력은커녕
섬뜩하기 그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멤버십과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세상의 멤버십은 뭡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얼마든지 세상 멤버십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관계,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흔들림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듭시다. 여러분,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 좀 잘라달라,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싸매지고 신경이 온몸에 다 동반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손가락은 몸의 일부입니다. 몸은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물건은 고장이 나면 갈아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세팅이 잘 됩니까? 핸드폰도 뭐가 고장나고, 여러분 컴퓨터도 고장나면 어떤 거기 고장난 부분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다릅니다. 이 속에는 생명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한번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속했다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몸 안에서 보호받고 몸 안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너무도 다른 나를 이 동성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은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시고 또 함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권속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려가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 어떤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주석을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도대체 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뭘까? 이 말은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성으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들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 그리고 또 여기에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거룩하게, 바르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모든 걸 그 순간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라고 하는,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 지진 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또 10년이 넘는 세월 전에 IT를 2번이나 가봤습니다. 다 지진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과 함께 정말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그 무너진 땅 속에 다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감당해야 될지.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의 총장으로 계셨고, 그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정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이분이 거기서 저 지방의 한 곳에 치료를 받으면서 머무는 동안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번에 교직자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에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나름 신학자답게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3년 4개월 엔데믹으로 선포될 때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속되는 지금 이런 현장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아연 실색하는 것은 정말 세속의 문화가 이미 우리를 잠식시켜놨어요. 우리 기존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죽겠다는 진리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는 희생에 대한 거룩한 자세가 사라져버리고 오늘 세상에 적당히 타협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속의 물결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는 이런 아픔 속에 권속이라는 개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신앙도 철저히 나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방파제가 돼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의 오염물질, 더러운 것들, 타락한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속수무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은 거룩한 방파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는 이런 자신들을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이 말은 기초석이란 말이죠. 모퉁이 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돌을, 그 기초석을 빼버리면 집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 무거운 집에 그 하중을 다 받는 것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가장 튼튼한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머릿돌,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나왔지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버린 돌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승리했다 생각하는데, 그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던 예수님이 진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바로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사에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신 바로 그 예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모퉁이 돌 대신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공사 중에 있다는 건 뭡니까? 완성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 이 서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의 이 고로리아 찬양대 함께하죠. 그래야 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 옛날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성경에 보면 생김새가 다른 돌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게 착착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지을 때 정으로 돌을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가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것은 그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대로 그것을 잘 끼워 맞추어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가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돌담을 잘 보십시오. 안동에도 보면 돌담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집집마다 돌담이 다 있죠. 근데 가만 보십시오. 그 돌담은 다양한 돌들을 끼워서 맞췄어요. 그리고 가지런하게 담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풍치가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격, 배경, 경험, 기질,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뭘 좀 하자 하면 좀 이것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전부 꿀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오셨는데, 함께 한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부부도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권사님. 남편이 어렵대요. 참 이게 함께 사는 것이 여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 변수라고 우리가 경제 언어, 경영에서도 그걸 공부합니다. 상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수는 좀 얼마든지 적용의 관점을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수가 변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자, 진리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상수죠. 진리가 아니라면 때로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춰간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 것 사실이지만, 돌담을 예화를 들었지만 돌담 하나를 만들 때도 큰 돌이라고 다 좋은 돌은 아니잖아요. 돌담이 안 돼요.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돌을 끼워 놓잖아요. 서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투게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에 뭐가 담기죠? 이 컵에 뭐가 담기죠?
위에 물이 담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물이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합니다. 물이 0도씨 이하가 되면 뭐가 되죠? 좀 오늘 글로리아가 이게 맞장구를 좀 쳐야 되는데 지휘자님이 한 달 만에 돌아오니까 다 그냥 감동에 빠진 게 답이 없어요. 자, 얼음이 액체가 됐을 때는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고체가 돼가지고 얼음이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컵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컵에 맞게 담깁니다. 물이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컵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줏대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집일 수가 있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셀프 컨트롤이죠. 이 절제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찬양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독창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대는 하모니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함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여러분, 외톨이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감정 안에 자기 어떠한 것 안에 가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더불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완성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치면 이제는 준공검사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준공검사. 그런 공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공사 중이라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가면 주변에 낙석을 조심하세요. 먼지가 많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피켓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혹시 짓다가만 건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총회 교직자 수련회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일을 잠시 했던 그 사북이라고 하는 강원도 정선에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숙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단지 건물을 짓다가 몇 년째 공사를 중단한 건물들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카지노를 열었는데 이제 정말 그쪽 지방에 여러 가지 존폐 위기에 빠진 그런 모습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기의 여러 가지 호황을 위해서 이제 콘도도 짓고 하던 것들이 손을 놓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방치가 되니까 주변 미관을 다 헤쳐버리고 말았어. 공사 현장에 그 정말 바람이 불 때 폐자재가 날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건물은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짓다가 만 건물 그대로 보존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흉물로 변해갑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성장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 신앙,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부패되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성장이 멈춘 신앙에게서는 세상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언어도 추해지고 행동도 정말 추악해지고 내 삶과 생각을 말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생각을 세상에 적당히 맞추려 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고 문드러진 세상의 냄새가 담겨서 나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룩한 방파제로서 진리를 사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건물을 완성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가 그의 안에서란 말은 엔크리토스, 주 안에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신앙인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가보셨나요? 거기 그 유명한 지금도 짓고 있는데 2027년도에 완성된답니다. 제가 이 머릿말에 글 쓰려다가 버렸는데 그분은 세상을 떠난데 그 후배자들이 그 설계를 다시 한번 담아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우리 삶은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저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려놓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우리 미완성입니다. 다 미완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완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번 55주년이 행사로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교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십시오. 이 주보 맨 앞에 그게 뭔가 한번 좀 보십시오. 맨 앞장에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를 담았어요? 예? 여 수도가 옆에 거기에 담장에 이름 모를 들불이 그렇게 피었더라고. 정말 보면 작품의 가치도 없고 지나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 마음을 거기에 멈추게 만들었어.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면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그 바닥을 뚫고 그 생명의 아름다운 들불이 쓴 것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동성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갈망하고, 온갖 태폐로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지금 여러분들 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어느 부분이 승소를 해버렸어요. 좀 서울에서 미친 듯이 준비합니다. 국정교과서라고 요즘 말하는 교과서에 어린아이들이 여과장치 없이 이 성소수차별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조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동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를 누구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은 자발적인 좀 심령이 일어나서 이 본당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찬 새벽마다 영적인 진원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시대를 아우를 줄 아는 그 일에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피곤하죠. 말로만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텅 빈 내 가슴 안에 성령의 거룩한 물길이 내 심령을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다음 100년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